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산불로 인해 공기가 좋지 못한 요즘이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찬미는 찬미가 528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이 찬미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하여 매우 어렵고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염려 대신에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될 거라는 사실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언제나 계셨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사단으로 인해 주는 불안한 마음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으로 인한 새로운 힘과 긍정의 마음들을 언제나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산불로 인해 공기가 좋지 못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애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안전하시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삶이 가장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해주셔서 오늘 말씀과 예배 속에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평안과 또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특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에서 보인
이 시간에는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 기억해야 할 것 3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신명기 7장 17절로 24절까지는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열심히 악착같이 살아오다가 어느 순간 내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허무하게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힘든 줄도 모르고 벅차게 열심히 살았지만 갑자기 미래가 커 보이고 두렵기조차 하고 막막하게 느끼셨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과거에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용기도 없고 새롭게 무언가를 하기가 두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영역이 갑자기 무게가 크게 느껴져서 심적으로, 육적으로 압도당하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내 자신이 초라하게 보이고 반면에 상대방은 태산처럼 보여서 스스로 좌절했던 때는 없으셨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 자신감이 없어지고 늘 했던 똑같은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내 삶에 무게가 더해진 듯 힘겨워지고 그리고 반복되는 일로 인해 활력이 점점 없어지고 이런 상황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들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느낌들입니다. 본문은 그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이방 여러 강한 민족들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가나안 사람들의 수가 많고 강함으로 어찌 이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그때 그 사람들만 느꼈던 느낌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면서 삶의 무게를 무겁게 느낄 때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강성함과 큼으로 위축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방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답은 그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즉 삶의 무게에 눌려 자신감도 잃고 고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위해 똑같은 해답이기도 합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져서 힘겨운 삶을 새로운 용기와 능력으로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는 대신에 과거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또 아예 무시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편에서 생각하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의 상처를 인정해 주시고 또한 동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심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인정하고 알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방법이 하나님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너희들의 두려운 마음, 자신 없어 하는 마음을 다 알고 이해한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심리적인 반전을 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위축되어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단도직입적으로 그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안 두려워지는 문제라면 간단한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거나 내 마음이 자신감을 회복하여 용기를 가짐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두려워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즉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이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로서 우리의 과거의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옛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목격했던 그 모든 기사들 그리고 강한 손, 이적, 편파를 기억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이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흐르는 물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가르시고 물벽을 만들어 그 가운데 길을 통과하게 해 주셨던 분입니다. 이 지구에 존재하는 자연계의 이 힘을 초월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면모를 홍해를 가르시는 일을 통해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깊게 각인시켜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해주셔서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을 채우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은 익숙하지만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 사람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주 적합한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도록 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일시에 먹는 문제를 해결케 하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를 상황의 광야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기이하신 손길로 그들에게 기적적으로 공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천연계를 만드시고 지배하시는 분, 생명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기적들은 사람들에게는 궁지의 상황이었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솜씨였습니다. 앞은 홍해였고 뒤는 애굽의 군사들이었고 옆은 산들인 상황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없었고 물이 필요한 사람은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그러한 군중들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가져온 식량은 다 떨어져 가고 매일 먹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러나 구할 곳도 없는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것들은 배고프다고 울고 있을 때 그 부모님들이 느꼈을 그 절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곧 죽음이 눈앞에 닥친 그러한 현실 속에서 그러나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아마 그들이 느끼면서 매우 절망하며 죽음이 바로 앞에 있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그들이 마음이 녹아내렸을 겁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 스스로 그 짐을 내려놓을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제는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스스로도 힘이 안 되고 사방을 둘러봐도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 절망감, 이제는 어쩌지 못하여 할 수 없이 스스로 그 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창조자 하나님께서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개입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육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새벽에 내려서 모든 사람들이 먹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그 전에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기이한 방법이었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회상해 보면 너무나 막막하고 힘겨웠던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찌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건지시고 헤쳐나오게 하셨음을 확신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시대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신 우리 어르신들의 경험 속에 상당히 많은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막막하고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의 강한 손길을 확신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한 20년 지난 것 같으네요. 그날 방문을 위해 집사님과 약속 장소에 가는 도중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차선에 있던 트럭이 제가 먼저 가도록 양보를 해서 저는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 순간 쾅 소리와 함께 저는 반대편 차선을 넘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쑤셔 박혔습니다. 한순간의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생각하는데 제 차를 덮친 덤프트럭의 운전석에서 운전사가 제 차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옆문 유리창으로 나와서 상황을 살펴보니까 제 차를 덮친 것은 25톤 이 스카니아라고 하는 덤프차였는데 모래를 가득 실어서 40톤 정도 되는 그 무게를 가진 큰 덤프차였습니다. 근데 그 운전사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제 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을 것 같아서 왼쪽으로 튼다는 것이 결국 제 차와 함께 반대쪽 차선을 넘어서 가드레일을 넘어서는 일이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충돌하는 순간 제가 뒤에서부터 힘으로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덤프차는 전주를 들이받아서 전주가 끊어졌습니다. 제 차는 승합차였는데 바로 폐차가 되었습니다. 만약 뒷자리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인명피해가 날 상황이었습니다. 차는 즉시 폐차될 만큼 아주 큰 사고였는데 놀랍게도 저는 아주 멀쩡했습니다. 다친 곳이 하나도 없이 아주 멀쩡했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사고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후에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고 난 그 지점에서 이미 몇 명이 과거에 죽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대형 사고가 나서 큰일이 벌어질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저를 지키시고 막아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죽다 살아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강한 손과 편팔로 보호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든 일이 놓일 때마다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질 때마다 저는 과거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현재와 미래의 위협 속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소중한 경험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시지요? 그 기억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삶의 무게에 압도될 때 하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시어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팔은 언제나 펴져 있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팔이 우리를 위해 여전히 펴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한 우리가 두려워할 현실과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여러분만이 알고 계신 그 소중한 경험들을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잘 활용하시고 꺼내셔서 그때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새롭게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를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힘을 통해 넉넉히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두려워하는 대신에 현재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본문은 하나님의 공격 수단으로 왕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참으로 큰 상징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벌하면 보통 침이 있어서 매우 위협적이기 때문에 벌이 윙윙거리면 늘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 벌을 피해서 어디론가 숨고 싶게 만듭니다. 그런데 보통 작은 일벌도 이 두려움의 대상인데 하나님께서 보유하신 것은 왕벌입니다. 엄청 큰 벌입니다. 크고 날개도 커서 빨리 날아다니고 아마 침도 엄청 큰 그러한 벌일 것입니다. 실제로 왕벌을 가지고 이방 나라를 물리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시무시한 왕벌을 앞세우셨다라고 시각적으로 표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처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왕벌로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잘 보여주심으로 두렵지 않게 하실 그 이유를 설명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통해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약속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조차도 왕벌처럼 두려움의 모습으로 느껴집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환영하지만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은 스스로 두려워하여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이 진노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인자로 기억이 되고 그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봐도 그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떠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키시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으신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면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이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오히려 덧붙여 가지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신에 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증거들은 천연교 속에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햇빛이 비춰지고 때에 따라 비가 내리고 우리에게 맑은 공기를 주시고 물을 공급하시고 또 양식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창조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햇빛이 없고 그리고 비가 내리지 않고 온도가 적당하지 못하면 그 심겨진 씨는 절대로 발하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단 그저 씨를 심고 흙을 덮고 그리고 물을 주고 하는 그런 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후를 조절하고 그리고 적당한 때에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강하게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일이어야만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사고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러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이 암 환자들의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생활을 보니 암도 수십 가지가 걸렸어야 하고 여러 질병도 아주 많이 걸렸어야만 했는데 딱 한 가지 암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 말이 참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정도로 살고 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병에 걸리는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만큼의 행복이라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호와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붙드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자기를 영원한 죽음 속에 몰아넣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무겁고 또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셔서 용기를 갖고 한번 부딪혀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맞닥뜨려서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이제 우리들이 정복할 만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단보다 힘이 더 세신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분에 대한 확신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이미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대신에 주님을 의지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했다면 앞으로 전진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과 맞다 쌓아보시고 그렇다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승리케 해 주실 것입니다. 셋째는 두려워하는 대신에 벌써 여호와께서 점점 해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면 22절로 2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요단강을 가르시고 철옹성 여리고를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요단이 갈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로 갈라지기 전에도 이미 갈라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 성도 난공불락의 요새였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 성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무너지지 않았지만 그 전에 이미 무너진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무너지고 갈라지는 시간이 조절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 시간이 지연 속에도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숨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급히 쫓아내서 들짐승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할까 하여 시간을 조절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져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고 계시는 문제이지만 우리들이 최상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조절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무너져 버려야만 될 것 같은 그것이 안 무너진 이유는 안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릴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최상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그 시간을 조절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상의 행복을 위해서 조절하시는 시간이 우리가 느끼는 중압감의 기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며 우리는 조만간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준비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알게 되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압도되는 중압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이미 해결하시고 계시는 것이므로 이제는 그 무게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무게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게가 크면 클수록 그것이 벗어짐으로 인한 가벼운 마음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실 것이고 그런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들면 지금의 문제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됨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경험 속에 있는 그를 억눌렀던 모든 것을 승화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4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참으로 이 바울은 현실의 상황에 대하여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대로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바꾸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곧 바뀌지 않아도 이미 바뀐 것으로 믿고 있는 이 바울의 이 믿음이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무명한 자처럼 느껴졌지만 실상은 유명한 자라고 믿을 수 있었고, 죽는 자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징계를 받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고, 근심하는 자 가운데 있었지만 항상 기뻐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가난한 자처럼 보였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가난으로부터 그가 마음으로 벗어날 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통찰력입니다. 보여지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해결할 것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는 바울이었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벌써 점점 해결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그 최상의 시간을 조정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서 지금의 근심이 희망으로, 지금의 슬픔이 기쁨으로, 지금의 힘듦이 보람으로, 지금의 캄캄함이 광명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면 그거는 시간 문제이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반드시 될 것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지금의 현실을 새롭게 생각한다면 이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생각 속에, 다른 확신 속에 믿음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삶의 무게 힘드십니까? 각자의 삶의 무게에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힘드시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거에 인도하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벌써 여호와께서 점점 해결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무게가 우리를 압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즘의 삶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크게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삶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어떤 것도 미래에 대하여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요즘입니다. 서로 사람조차 만나기 어려운 이러한 삶의 생활 패턴이 앞으로 아주 옛날처럼 바뀔 거라고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노정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이런 사태들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그 절망감을 어떻게 바꾸어내셨는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현실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과거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리고 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나지 않을 만큼 우리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믿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신 기적 같은 일들을 기억해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역시 기적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벗어나게 해 주실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 벌써 여호와께서 점점 해결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이 시간을 조절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절되는 시간에 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으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생각으로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기 원하는 사단의 음성을 우리가 단호히 거절하고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희망을 주기 원하는 성령의 음성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편을 굳게 붙잡음으로 이 어려운 모든 삶에서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